오늘 시편 68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68편은 길어요, 그죠? 이제까지 68편까지 읽어왔는데 세 번째로 긴 것입니다. 제일 긴 것이 18편이고 두 번째가 37편이고 세 번째가 68편입니다. 68편의 표제는 그냥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앞에는 67편이나 여기는 그냥 누가 쓴 건지도 얘기 안 했지만 68편은 다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몰라요. 언제 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편 68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주 복잡한 시예요. 이 시에는 기도도 들어있고 고백도 들어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권고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뒤섞여 있어요. 짬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잡동사니시라고 그래요. 이 시의 별명은 뭐라고요? 잡동사니. 이것저것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동사니시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래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68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마지막 결론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35절 마지막 끝에 뭐라고 써?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이제 35편에서 68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창송할지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68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했어요. 5절에서 그랬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 거룩한 처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높은 자리,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놀라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여러분, 고아는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이에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가 없는 그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아무 힘도 없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과부에게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재판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힘이 있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니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아버지가 돼봤자 도와줄 힘이 없어요. 그죠? 재판장이 힘이 없으면 재판에서 올바로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많으시고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또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마 이 고독한 자, 외로운 사람은 아마도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마도 돈 때문에 빚장이에게 잡혀갔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납치가 돼가지고 가서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는 그런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어떤 나쁜 놈들이 장애인을 납치해가지고 저 무인도에 가서 거기서 일만 시켜. 돈도 안 주고. 그 일만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 당시 옛날에는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잡혀가요. 뭐로 잡혀갈까요? 종으로. 종으로 끌려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해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해요. 지금도요, 빚 때문에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종으로 자유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고독한 자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가 잡혀간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힘이 있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약한 자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 오늘 보면 오늘 68장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으로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만나와 물, 메추라기 주시고,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쁜 적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됐죠? 남자 어른만 60만 명, 그 여자 어른이 한 60만 명, 그 다음에 애기들이 몇 명? 애기들이 한 120만 명. 그럼 모두 합치면 약 240만 명쯤 되겠죠. 그죠? 그 24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회중들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 왕들이 가는 동안에 공격하고 또 핍박을 하고 힘들게 막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말이에요. 야, 니네들 가나안 땅으로 가. 잘 가, 빠이빠이. 니네들끼리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가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앞장서서 인도해 가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었는데, 아까 19절에 읽었는데 뭐라고 읽었을까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분이야. 우리 홀로 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고 날마다 함께 하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아주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찬송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존귀함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할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줬죠. 그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 마지막 재앙이 큰 것을 죽이는 거예요. 장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장남을 죽이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와, 우리의 신보다 더 세네.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나가니까 병사들이 쫓아왔어요. 그죠? 병거들과 함께 쫓아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어떻게 죽었지? 다 물속에 빠져가지고, 홍해에 빠져가지고, 그들은 몰살 당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그 몰살 당하면서, 와,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구나,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존귀를 스스로 높여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 그까지가 힘도 없고 뭐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다고 해서 멸시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런다고 무시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직접 존귀 여김 받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욕했어요. 야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내려봐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한테 침도 뱉었어요. 백부장과 병사들도 그랬어요. 야 임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놈아. 너 하나님 아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놈아. 너 십자가에 있잖아 이놈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죽자 어떻게 했어요? 죽을 때도 무슨 일이었죠? 우르랑 쾅쾅 하면서 뭐예요? 12시에 낮 12시에 캄캄한 암흑이 생기고 그러면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진짜로 하나님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됐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찾아와요. 여러분 유대인들 말고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 멀리 이집트에서 저 멀리 구스에서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 날이 와요. 지금까지 역사상 서구라파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고백했고 이 제국의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광과 존귀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